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손에 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시고 김재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12월 한 달을 남기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좋았을 때도 그렇지 못했을 때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친구이자 위로자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하면 아무리 그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잘난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주시나,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위인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용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호수아는 원래 담대한 사람이다, 원래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싸움을 해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하자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그러면 정말 담대한 사람, 그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그 20달이 돼도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뭐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집안에 걸어 놓으면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20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을지문덕 장군이더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을지문덕도 10달 만에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뭐 결과가 좋다 그러면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죠. 복권에 당첨되면요 꼭 찾아가서 묻는 말이 있죠. 뭐 묻습니까?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뭐 좌총령 우베커가 있는 그런 꿈을 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뭐가 좀 다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담대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택하여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 점차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담대함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아직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계속되는 겁니다.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지 말고 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하셨고 담대하라 하셨는가? 더욱이요 그 오늘 본문은요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그런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상대적으로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다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를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뭐 제발 공부 좀 해 너 공부 안 할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옆에 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모세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모세의 그늘 밑에 살았습니다. 뭐 책임질 일도 없었고 뭐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뭐 자라고 하면 자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았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요 갈렙이라는 믿음직한 동료가 있습니다. 이 갈렙을 보면 성경에 그니스 사람이다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니스라는 것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근데 에돔 족속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본래 이방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갈렙의 성격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정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막 모든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고를 들을 때 온 백성들이 울면서 난리를 칠 때요. 백성들 앞에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입니다. 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갈렙을 여호수아보다 앞세우십니다. 자, 두 군데만 봅시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인사하여 할기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봅시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을 더 많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는 내가 아니다. 분명히 갈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모세는 종종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죽으러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으러 올라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또 산에 갔겠지 이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죠.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똑똑하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잘 봤다는 거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전혀 죽을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모세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옷자락만 붙잡고 쫓아다녔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여호와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된 백성입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중한 임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에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키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사람으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죠. 요즘엔 없는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10중 8구는 칠공주 집안의 마지막 딸이에요. 부모가 6번째 딸을 낳자 이번에는 아예 낳기도 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 이름을 줘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남자이기를 원했다. 내 이름도 남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시간부터 나는 남자가 되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남자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 이런 식의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에 이 구절들 붙여놓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다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집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구절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까지 붙여야 완벽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뭐 아들을 회초리로 막 때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요, 좋은 선물을 사다 주면서 기뻐하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하나님이고, 너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이걸 모르고 난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기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난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란요,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난 이런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이번에 아버지가 새 아이폰을 사줄 것을 믿습니다. 소용없죠. 그걸 사줄 수 있는 아버지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100번 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건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강하라, 너는 담대하라, 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할 때는요,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매일 뭐 신문팔이 껌팔이 시키면서 너 공부 잘해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수아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뭡니까?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었느니. 참 이상한 말씀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냥 발로 밟는 것이라고 해도 될 텐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호수아는 맨발로 다녔어요?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도 역시 그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기서도 발바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한 군데 더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도 신을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신을 벗는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그 촌으로 만든 뭐 그 양말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신고 올라오고 절대로 여기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발바닥 저 신발 신고는 그냥 발바닥으로 올라와야죠. 왜냐하면요 발바닥으로 다닌다는 것은 종이란 뜻이에요. 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종입니다. 모든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종들은 맨발로 다녀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담대함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세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종으로 산다면, 내 명령을 순종한다면 너는 담대해질 것이다. 너는 강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직 능력과 응답만 구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죠.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 기억하시죠?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막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알라딘의 마법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마왕이 나오는데 누구 부하입니까? 알라딘의 부하예요. 알라딘 대신 마왕의 능력을 필요로 한 뿐이지 마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건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결국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뭘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기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게 홍콩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 홍콩 땅에서 내게 뭘 맡기러 가시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빼놓으면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뭡니까? 돈이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뭐예요? 존재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는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일을 맡기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를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하소서. 돌에 맞아 죽는 주제에 무슨 얘기를 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는 세계와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람, 인생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견딜 수 없게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건은요, 한마디로 발바닥 사건이죠. 발바닥 사건. 우리가 가진 것, 뭐 지식, 교양, 명예, 뭐 재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 세상 누구보다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대장이 되시고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쌓아온 걸 올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제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그 기쁨, 그 희열, 그 환희를 우리가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이름 지소서 목소리 날 두신 주 뜻이로 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곡이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